2024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 주일입니다. 지난주와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또 한 해를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과 저와 가지고 될 마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코 수다치 않을 것이며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살아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 또한 세상과 또한 세상에 벌어진 일들 속에 함몰되고 또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정의하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합니다. 말세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또한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시간들을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지만 그 말세는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사나움, 그리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 폭력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말은 어떤 때냐면 사나운 때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폭력적이고 또한 힘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어려운 시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기계들을 만들어서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과거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의 이기들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편리해지고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난폭해질 것이며 왜 사나울 것이며 왜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현대의 문명과 이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편리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발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현대의 문명들은 그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이익을 주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들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편리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고와 생각과 전방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사나울 것이며 너는 이 세상이 난폭해질 것이며 너는 이 세상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두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이 땅이 점점점 좋아질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나운 사람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난폭한 사람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더욱더 폭력적이며 더욱더 악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몇 년 전의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또 우리를 두렵게 했던 코로나라는 시기를 우리는 2년 반, 3년 동안을 지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난폭해지고 사나운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2023년에 시작했던 두 개의 또는 2022년에 시작했던 한 개의 전쟁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각처에서 데모와 또한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또한 여전히 싸움이 되어가지고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난폭해지고 사나워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나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난폭함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견디기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용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그런지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경건하게 사는 자입니다. To live a godly life. 근데 여기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in Christ Jesus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과 순응하며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다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 착하게가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속에서 그를 닮으며 그의 말씀에 순응하며 그에게만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그를 닮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결심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냐하면 삶의 다른 관점과 삶의 다른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그다음 5절 말씀까지 내용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나우며 또한 모함하며 이런 것들에 대하여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비난받을 만합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를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랑할 만해서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만한 것에서 우리가 물론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야.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고 또한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해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전혀 다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점과 이런 원리와 원칙 속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는 전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다른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마음에 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을 하고 불의를 하면서 잘 삽니다. 난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의 성품에 속하지 않는 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어떠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수평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세계관인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보는 눈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 땅에 벌어지는 그것을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수평적인 영역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봅니까? 수직적인 영역을 봅니다. Horizontal World View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평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세속성이라고 할 때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호라이전탈 월드뷰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고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호라이전탈 월드뷰를 가지고 있는 자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버티컬 월드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수직을 보고 수평을 봅니다. 위에 계신 분을 인식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수평적인 사람들의 사고를 봅니다. 위에 계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수평적인 사고는 전환되고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한 눈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내용이 이러한 삶이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러버가 아닙니다. Love of money, 돈을 애호하지 않습니다. 러버라는 말을 왜 사용합니까? 본문에서 러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번역을 하시냐 아십니까? 이것은 사랑을 띄얹는 것이 됩니다. 러버라는 말을 여러분이 영역으로 여러분이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 성적인 문제들. 자기 부정을 저지르는 어떤 애인이 있는 것을 러버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Great liking for someone,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최고로 어떤 것에 대하여 마음을 가장 크게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러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돈에 대하여 그것이 전부인 인생.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전부인 인생.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인 시각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이 땅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보지 못하며 그것밖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시각과 이런 사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나는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에 계신 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들이 잠시 잠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며 다른 삶을 살아가길 요구받고 있는 것이 누가?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그래서 사나운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난폭한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분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바닥바닥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미 직장 안에 사람들이 이미 5년, 10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자기가 그 직장에서 적응하며 업무를 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자기 동료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회사 돈을 조금씩 빼먹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빼먹고 있는 것이. 근데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업무를 맡는데 자기가 함께 일하는 동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압박을 주는 것이.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런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자신. 그런데 동료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함께 일을 하라는, 함께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자기 양심 때문에. 자기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아버님이 하시면 건설회사를 하십니다. 자그마한 건설회사를 하십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일을 하시면서 건설을 하면서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계속 맞습니다. 건설회사를 하는데 불구하고 건설회사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분한테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인허가 관련 서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건설업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부지를 사서 그 부지에 건축을 하려면 공무원들에게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을 만나면 공무원들이 자꾸 미루는 것이에요. 금방 끝난 일을, 단순한 일을 사인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트집을 잡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가? 또 준비하러 또 가면은 의미 없는 것을 해오라고 그러고, 또 자기 시간 없다고 다음에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뒤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다른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20년이 넘어요. 당시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노름을 합니다. 고스톱을 치는 것이. 그래서 돈을 이뤄주는 것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뇌물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만나면은 차 마시자, 만나면 뭐 하자 라고 묻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사업이 위축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근데 이것이 만연됐어요. 왜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냐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유독 너만, 왜 그런 삶을 살지 않냐고 요구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비단 이런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악이 번성함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픈 것이. 그리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싸우는 싸움 같거든요. 내 현실 속에서 벌어진 일이 나만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나 홀로의 싸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게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 견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편 12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본문에 보면 참 비참한 내용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때에, 비열한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을 때에, 악한 일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뜁니다. 본문에서 비열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천박하니, 무엇이, 성품이, 인격이 못난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비열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또한 앞으로의 시대는 비열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만 되면 양심을 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정결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여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매일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를 기록한 다윗 또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20편을 쓰면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에 비열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 비열함들이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은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돕다는 말은 구원하소서, 건져내시옵소서, 건져내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끊어진다는 말은 본문에서 의미서가 아무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페이스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옵소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베니시됩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입니다. 다윗의 때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다 불경건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것에만 몰입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왜 충실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사라진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열을 끊으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또한 두 마음으로, 마음과 한 마음, 마음에 두 마음 품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경건하다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없음을 말미암아서 고통을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 2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읍시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Leave us alone.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어.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님의 당신의 길에 대하여 우리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에는 그것에 대한 전혀 내 마음에는 무관심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렵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당신의 길을 나한테 가르치게 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당신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당신에게 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당신을 섬겨야 되죠? 당신을 예배해야 되죠? 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않는 자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가 살아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이며 현실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 시편 12편 2절과 3절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보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이 끊으시리라. 본문에 끊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잘라내신다는 것이.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에 대하여 끊어버리실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길을 일상 사람들이 보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왜 옳습니까?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질 것이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구표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십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행동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그분이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그를 그가 원하시는 안전한 자리에 두려 하시는도다. 한글 성경에서는 안전한 자리에 두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protect them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같은 의미지만 어떤 의미 속이냐면 안전한 가운데로 둠으로 말미암아 보호한다는 의미가 본문 속에 담겨지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 떼어놓을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며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놔 내가 늘 그들을 보호하리라, 보존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보장받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표현하는 단어를 유의하여 보십시오.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도우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ave Lord라고 표현했습니다. Lord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원어를 로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쉴 때에 제호바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의 하신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제호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호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왜 약속을 지키십니까? 그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호와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본문에서 진실한 자는 영어 성경에서 true입니다. true라고 번역했습니다. true to him 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단어보다 번역에 있어서 더 나은 번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true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이냐면 아만이라는 말의 이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렇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충실한 의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하는 행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충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성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며 헌신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데. 아멘. 본문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He is the faithful God 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faithful God이라고 할 때 faithful은
아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성입니다. faithful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의 한자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자의 의미는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다는 뜻입니다. 한자적 의미를 좀 풀면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것이 충입니다. 가운데 있는 마음입니다. 성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원과 이를 성자를 같이 붙여서 성입니다. 즉 가운데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He is the faithful God입니다. 우리가 faithful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faithful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가 충성입니다. 왜 충성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충성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더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영어 성경이 번역을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He is the faithful God, keeping His covenant of love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면 keeping His covenant and keeping His love 따로따로 분리해서 번역했습니다.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됩니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의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따로따로 번역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큰 의미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왜 한글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번역했을까요? 사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인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헤세드는 인내입니다. 인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내란 각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발적인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시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헤세드란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무가 없는데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십니다. 강하신 그분이 약한 우리에게 어떤 빚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충성을 다하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분이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는 그럴 요구와 또한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그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발적인 충성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충성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충성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맛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그 큰 사랑과 그 인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신 그분,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그런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또한 보답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해 또 한 해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늘 충성하시는 그분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십시오. 예배자로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충성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우리의 충성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 힘을 기울여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또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충성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셔서 우리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 또한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은 떨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다하여 2024년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52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